먼저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외쳐볼까요? 제가 선창하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 예수 부활의 증인.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 예수 부활의 증인. 오늘 본문은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제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안 되죠.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만약 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과하신 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벽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 사건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목격자 증인입니다. 내가 봤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안 됩니다. 본 사람들이 있죠.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한 증거를 생각해 봅시다. 1절을 보면 등장인물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뭐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이미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또 그 시체가 어디에 묻히는지를 확인해 둡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사다 놓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정성껏 바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의 경우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 하는 일들이 구분됩니다. 남자들은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죠. 그때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행렬의 뒤를 따릅니다. 무더운 날씨라서 시체 부패가 우리 한국과는 다르죠.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일단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면 여인들이 그 시체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 이유는 시체가 썩을 때 발생하는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향유를 바른 후에는 세마포로 시체를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시체 처리를 마치면 동굴을 무덤으로 썼는데 동굴 입구를 둥근 모양의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하는데 회치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따끈따끈한 무덤이다, 새 무덤이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2절에 따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입니다. 이때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지금 이 여인들에게 가기는 가지만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자, 세 여인은 이틀 전에 요셉이 그 무덤 문을 돌로 봉하는 것을 본 상태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 향품을 바르려면 그 돌을 굴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는 겁니다. 4절에 가면 그 돌이 또 돌을 묘사했는데 힘이 크대요. 조그만 돌이면 모르겠는데 바위덩이 어마어마한 큰 돌이라면 이게 더욱더 문제입니다. 무덤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 돌로 꽉 막힌 문을 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묘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거 이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그냥 무덤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일단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무덤에 가보니 그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벌써 굴러져 있는 게 아닙니까? 참으로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무덤의 문을 열어놓은 것일까요?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상에나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요?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명히 넣고 막아놨는데 온데간데가 없어요.
하늘로 솟은 것일까요? 아니면 땅 속으로 꺼진 것일까요? 게다가 우측을 보니, 오른편을 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떡하니 거기 앉아 있네요. 진짜로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각 복음서에 따라 이 청년이 누군지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후에 여인들이 그들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주의 천사라고 묘사합니다. 청년 천사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 안은 어두컴컴합니다. 세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만 거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그 대신 눈부신 흰옷 입은 존재를 만나다니요. 그녀들의 반응은 떨림과 놀라움, 꿀먹은 버거니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이지요. 기절 안 하는 게 천만다행. 기절하면 기절. 이처럼 몹시 놀라 얼떨떨한 세 여인에게 그 청년이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 청년이 세 여인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천사의 선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지위와 권위의 반전, 곧 최종적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중범죄자로 몰려 처형당한 죄수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중보자 메시아입니다. 이 천사의 선포가 그러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사이의 연속성,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동일 인물이 살아난 거죠. 나사렛 예수란 표현을 그래서 넣은 거예요. 여기 나사렛 예수란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소개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처럼 이런 육체로 사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바로 그 육체 나사렛 예수입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너무나 당연해서. 자, 둘째, 예수님 부활의 육체적 성격, 영적 성격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의 육체적 성격입니다. 마가가 강조하는 두 가지 내용을 보세요. 분명 얼마 전까지 목숨이 끊어진 뇌사, 심장사, 시체였던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가 눕혀진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 자체가 뇌사, 심장사 한 육체 자체가 다시 뇌가 뛰고 심장이 뛰고 육체 자체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누우셨던 자리에서 그 육체가 옮겨가신 겁니다. 믿습니까? 한편 청년의 말은 예수 부활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세 여인에게 아주 긴급한 미션, 아주 긴급한 임무를 맡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뭔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항상 왜 퀘스천 마크를 던지셔야 돼? 뭐가 이상합니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뭐 다릅니까? 왜 베드로 이름을 여기 넣습니까? 베드로 빼도 아무 이상 없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대답해 보세요. 되죠? 근데 왜 베드로 넣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죠. 자, 그런 의문을 품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지금 그 7절 요 내용은요, 예수님이 14장 28절에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예고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도가 뭐냐? 제자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3년 이상의 사역 기간 동안 늘 제자들과 동고동락 함께 하시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 이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스토리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막 저주하며 맹세로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해서 돈 몇 푼에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제자의 삶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전부 배신자들, 도망자들. 부끄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제자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입혀줬는데, 누가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그 스승을 배신하다니. 자, 만약 이 성경의 내용 우리는 다 아니까 이거 이야기 쭉 붙여서 할 수 있지만, 교회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이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야, 이 제자들, 야, 이거 아주 몹쓸 인간들이네 하면서 이 인간들 어떻게 될까 궁금하겠죠. 저 같으면 궁금할 것 같아요. 이들의 제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들의 운명이 궁금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질 게 속으로, 예수님이 이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를 어떻게 다루실까? 틀림없이 배신의 무거운 책임을 엄히 물으시겠지? 솔직히 세상의 눈으로는 더 이상 용서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을 두기 힘든 제자들입니다. 한번 배신한 인간들은요,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절자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실패한 배신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갈릴리로 가서 만날 거다, 이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이 실패한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라도 버리지 않고,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제 가라,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아느냐, 많아, 너보다 좋은 인간 많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못난 자들이라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침이 뚝 떼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별도로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일반 제자들로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총애를 듬뿍 먹고 살던 수제자.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로마 황제 시저가 양자네 만회하고 그 신임했던 브루투스 칼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셰익스피어 희극에 나오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다른 사람은 다 배반했잖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는 더욱 주님께 뼈아프고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조차 우리 주님이 버리십니까? 베드로조차 용서와 회복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한번 좀 이렇게 실패한 자, 너 안 되겠다, 그래 내쫓으신다면 어떨까요? 좀 대형 사고 쳤다, 그러면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그분의 자비는 영원 무궁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신실하신 주님,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렇다고 이거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가라, 주님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늘아 다시 괜찮아,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뭐, 다시 시작해 우리.
과연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갈릴리로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왜 하필 저 갈릴리 총구석, 지명 말하면 또 거기 출신들 상처받으니까 말은 못하고, 여러분 갈릴리 그 촌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항상 처음은요, 그죠? 처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처음 어디서 만났냐? 처음 우리가 어디서 밥을 먹었냐? 자, 마가는 예수님의 등장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첫 장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오십니다. 거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부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 치유하십니다. 각종 이적을 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실패한 제자들과 함께 우리 다시 여기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그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 주님과의 지난. 야, 성지순례 가셔서 갈릴리 바다 한번 보면 그냥 눈물이 확 납니다. 아,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실패한 제자들이 만났구나.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 두 눈으로 본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9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의 11제자가 아닐까 하는데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가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전에 한두 마리가 아니라 7마리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인입니다. 우리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죠. 그녀는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동시에 부활의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인물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첫 번째 증인입니다.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 주인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 다 끝났다.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또 붙잡히면 또 사형수 그 제자 뭐 좋을 게 있어요? 죽을지 모르죠.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 슬픔과 두려움에 크게 위축된 쪼그라진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리죠.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시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의 기록을 참고하면 그들의 행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하면 사도들의 귀에 부활의 소식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린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하자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은 거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 역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해요.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들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런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이처럼 9절로 14절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계속 이제 폭로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그 목격담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도무지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마가가 줄곧 제자들의 그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막 찬바람 싱싱 나고 아주 그냥 마음이 완악이나 폐역이나 똑같은, 마음이 그렇게 아주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뭐 말씀이 안 들어가, 찔러도 말씀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넘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그들 역시 마음이 완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마음이 완악하다는 점에서
부끄럽지만 이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면 우리가 실망할 텐데 마가는 제자들의 이 변화를 소개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제자들의 변화를 소개하는데 15절로 20절, 이건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요. 15절로 20절이 그 변화를 증거하는데 특히 20절의 기록은 변화의 강력한 증거와 열매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제자들이 딴 사람이 됐어요.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에는 확실한 증거, 곧 빈 무덤, 사라진 예수의 육체가, 시체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500명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제 봤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과 예수님의 11제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따뜻한 손을 내미십니다. 결국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제자들을 제자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과거에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비록 어제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가 많았을지라도 오늘 괜찮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다시 시작하자고 사명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믿고 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소중한 인생, 값지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살아야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믿음으로 초청에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으로, 천사도 음모할 만한 천국의 상급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으로 이 짧은 인생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읍시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11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두루 전파합시다.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